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룰 이야기의 배경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장엄한 절벽, 바로 마사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단순히 고대의 거대한 돌덩어리나 건축물에 대한 흔한 역사 수업이 아니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물리적 요새,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영적인 요새, 이 두 가지 요새에 대한 정말 묘혹적이고 이중적인 서사입니다. 메차다. 히브리어로 아주 직관적이게도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 하나가 오늘 우리가 탐구할 모든 걸 완벽하게 요약해 주거든요. 이 장소가 가진 압도적인 지리적 고립성은 물론이고요. 오늘 분석할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주제의식까지 이 짧은 한 단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450m. 감이 오시나요? 사해 해주면에서부터 무려 450m 높이로 불쑥 솟아오른 거대한 바위산의 정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수직 절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거대한 바위섬인 거죠. 자연이 만들어낸 이 엄청난 지형 덕분에 아주 적은 인원으로도 대군을 막아낼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천혜의 요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거칠고 험준한 자연의 돌덩어리를 도대체 누가 지금의 요새로 개조했냐는 겁니다. 바로 기원전 30년경의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에요. 그는 정치적 라이벌들이나 민중의 반란에 대해 항상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 척박한 바위산을 인간이 만든 놀라운 피난처이자 절대 뚫리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버립니다. 와,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공학적 성취거든요. 마사다는 그냥 흔한 군사기지 수준이 아니었어요. 장기전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완벽한 자급자족 도시였습니다. 비가 거의 안 내리는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그 희박한 빗물을 모아서 요새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교한 수로와 거대한 안반 저수조를 파서 수천 명이 몇 년을 마셔도 남을 물을 확보했어요. 게다가 곡물과 기름이 썩지 않게 설계된 거대한 창고군, 절벽 끝에 3단으로 아찔하게 지어진 헤롯의 북쪽 궁전까지 사막 한가운데서 로마식 모자이크 바닥과 화려한 벽화를 즐기며 놀라운 사치를 누린 겁니다. 자, 다음은 로마의 공성전과 최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화려한 건축의 기적에서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이라는 아주 끔찍하고 처절한 갈등의 현장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쭉 한번 보죠.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엘리에제르 벤야이르가 이끄는 시카리, 즉 열심당 분파의 유대인들이 이곳을 점령하고 최후의 항전을 시작합니다. AD 73년 초 마침내 로마의 실바 장군과 제10군단이 이 절벽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깎아지른 절벽을 맨몸으로 오르는 건 자살행위니까 로마군은 여기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을 택해요. 수개월 동안 수많은 노예를 동원해서 바위산 서쪽에 흙과 돌을 쌓아 올립니다. 거대한 공성 경사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산을 오르기 위해 아예 산을 하나 더 만든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경사로를 타고 밀고 들어온 로마군에 의해 요새의 성벽이 무너지는 마지막 밤이 찾아옵니다. 960명, 성벽에 뚫린 그 다음날 아침, 로마군이 몰려들어갔을 때 그들이 목격한 건 전투를 준비하는 적군이 아니었어요. 그저 죽음과도 같은 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960은 바로 이 요새 안에 있던 유대인 방어군과 가죽들의 수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 평생 온갖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거두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이 960명은 비극적이지만 너무나도 결연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했던 밤에 지하수로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2명의 여성과 5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7명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그리고 바로 이 소수의 생존자가 남긴 생생한 증언 덕분에 인간 역사상 가장 어둡고 극적인 이 마사다의 최후가 영원히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뤄서 발굴된 신앙입니다. 수천 년 동안 모래바람 속에 묻혀있던 재로 덮인 폐허를 현대 고고학자들이 조심스레 걷어냈을 때 아주 놀라운 흔적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고대 회당의 터는 물론이고요. 유대교 정결 예식을 치르던 미크바라는 목욕탕 유적도 그대로 발견되었어요.
게다가 시편이나 에스겔서 같은 성경 사본 조각들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성벽 밖에서 로마군이 산을 쌓아 올리는 그 압도적인 공포와 절대적인 파멸이 다가오는 순간 앞에서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 회복력과 신앙만큼은 로마의 그 어떤 무기보다 굳건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한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무너진 성벽 영적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자료는 청교도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신학적 질문으로 연결시킵니다. 자료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극명한 대비에 있어요. 한쪽을 보시면 헤롯 대왕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세운 거대한 지상의 요새가 있죠. 인간의 최고의 기술과 피땀으로 세운 이 바위산의 성벽도 결국은 로마군에 의해 너무나 허무하게 돌파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참된 피난처가 존재해요. 이 자료는 참된 안전이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담담히 역설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결국 무너지지만 영적인 피난처는 영원하다는 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또 다른 대비도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나라의 개념에 대한 대비입니다. 시카리가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건 유대 민족의 자부심과 물리적인 땅을 되찾기 위한 세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칼과 창으로 그 나라를 방어하려 했죠. 하지만 자료는 이를 기독교적 개념과 완전히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의 영토나 새삼의 무기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복음으로 통치되는 영적인 왕국이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수천 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잖아요. 오늘 자료의 마지막 분석이 바로 그 답을 줍니다. 마사다는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하고 완벽한 요새도 결국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인간 교만의 종교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집단 자결에 대한 여러 신학적 평가를 떠나서 세속의 거대한 권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그 치열한 영적 투쟁의 모습은 오늘날 편리함에 너무나 익숙해진 우리의 신앙에 아주 묵직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우리는 오늘날 어떤 요새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언젠가는 무너져버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돌과 성벽을 쌓아 올리느라 바쁘신가요? 아니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우리 마음속 영원한 피난처를 세워가고 계신가요? 헤롯의 돌이나 시카리의 칼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사다의 놀라운 이야기와 그 이면의 깊은 의미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